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이 아이러니, 역설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허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내용을 파악해 보면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씻지를 못했어요. 씻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향기름으로, 오늘로 치면 향수죠, 로션 같은 향수로 대체했습니다. 집집마다 이제 기름을 바르는 일이 있었는데 이 기름 색깔이 젓갈색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파리가 들어가서 죽어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가 이제 썩으면 아주 적은 파리가 많은 향기름을 다 이렇게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솔로몬은 그것을 빗대어서 아주 적은 우매함이 전체 지혜, 전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관습이죠. 오른쪽은 선하고 힘이 있는 것을 상징하고 왼쪽은 약하고 이런 것들, 나쁜 것, 부정적인 것들을 상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건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3명이 길을 가다가 우매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해도 될 행동을 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매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또 오늘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 이상하게 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보면 불안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떨어지는 물처럼, 비 오는 날 집 안에서 이어 떨어지는 물처럼 계속 그 사람에게 신경이 쓰여서 괴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나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만약에 너의 상관, 윗사람, 왕이 이런 우매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을 내는 것도 우매한 것이기 때문에 분을 내지 말고 그 앞에서 공손하라. 끝까지 그를 세워줘라. 그것이 지혜이다. 그럼 너의 허물도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는 필요하다. 그리고 5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여기서 주권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솔로몬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큰 허물을 내가 보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를 주권자가 잘 못하고 재판을 잘 못하고 주권자가 우매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러니까 탑 리더가 우매하면 그 아래에 다스리는 통치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말단 직원으로 있어서 세상이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이 패단이 주권자의 우매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다. 7절 마찬가지죠. 또 내가 보아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통치를 잘못하면 고관들이 종처럼 걸어 다니고 종들이 말을 타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지혜는 중요하다, 유용하다. 지혜의 유용성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바로 반전이 나오죠. 이게 이제 아이러니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앞에 지혜는 유용하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정말 지혜가 유용할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러니까 함정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지혜로 인해서 함정을 파면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어릴 때는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면 한 4, 50명 모였거든요.
그러면 그 놀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발 숨기기라는 게 있었어요. 신발 숨기기. 신발 숨기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 40명쯤 되는 아이들이 한쪽 신발을 다 냅니다. 그러면 술래가 그걸 이제 숨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인데, 제가 술래가 됐을 때 기가 막히게 여기는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고 막 숨긴단 말이에요. 막 숨기는 거예요. 내 지혜가 얼마나 참 대단한가 이러면서 숨기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신발을 못 찾으면 술래가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근데 너무 꽁꽁 숨겨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숨겼는지.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얻어 터지고 신발값 물러주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게 이런 거죠. 지혜를 가지고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에 누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을 허는 자는, 저 담을 헐어서 다시 세워야 되겠는데, 건축에 관한 지혜가 있어요. 괜히 그 지혜 때문에 그 아래 숨어있는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렇죠. 나무를 쪼개는 그 부지런함과 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끼가 자기에게 날아와서 위험을 당하는 일,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괜찮을 텐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지혜의 무용. 지혜는 생각보다 그렇게 쓸모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또 이제 반전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이 그러면 진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학적 기법이에요.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다. 도끼를 하다가 철 연장이 무디어졌습니다.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또 철 연장을 갈고 이것을 갈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지혜, 이것은 중요하다. 근데 동시에 어떻습니까? 도끼가 자기에게 날아왔을 때 무딘 철 연장이면 덜 다치잖아요. 근데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자기에게 날아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럼 뭐 어쩌란 말이냐? 그럼 뭘 추구하란 말이냐?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붙입니까? 주석을.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겨우 그 지혜지, 하나님의 완벽한 것을 다 해석하고 통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주수를 베푸는 사람들이 뱀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국가의 미래나 흥망성쇠를 점칩니다. 근데 이 사람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다 맞추는 거예요. 다 맞추는 사람이 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뱀에게 물려버렸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수를 잘 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주수를 잘 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뱀에게 물려서 죽어버리면. 그리고 또 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무용이에요. 지혜의 무용과 지혜의 유용을 계속 섞어서 사용함으로, 그럼 뭐 어쩌란 말이냐. 해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적용을 해봅시다. 적용.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어리석은 한 사람이 적은 우매가 일평생 쌓은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 TV나 이런 공식 석상에서 많이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나락으로 확 떨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평생을 기업을 잘 일군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스캔들에 휘말려서 그것을 다 날려버린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뷔페에 가면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해서 거기에 침방울이 딱 튀니까 그 음식 전체를 다 갈아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침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분이죠. 그러나 이 아주 부분적인 우매함이 전체를 다 위험에 빠뜨리고 전체를 다 오염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왔지만 어제의 지혜로 오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모든 판단과 만남, 관계,
내가 말하는 것, 계획 가운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계획을 짜는 사람도 그렇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그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위정자 한 사람이 우매해서 가지고 오는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거의 핵폭탄급이거든요. 우리 역사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아리아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600만 명을 죽일 때 그 시대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축복했습니다. 히틀러의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지도자가 나왔고 그 악한 지도자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교단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막 좋아하던데 저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좀 위험하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정권의 지지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질 때는 내부 결속을 위해서 항상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계속 더 떨어지면 안 돼요. 더 떨어지면 전쟁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능이 아니고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지능이 아닙니다. 이건 성품의 변화예요. 더 오래 참는 것. 어저께 우리 수요일에 살폈듯이 손해보는 것, 그리고 분별하는 능력,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 이것은 지능이 아니에요. 이건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해 아래에서 이것들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쓸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위정자들, 나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통치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오늘 하루도 우매가 아닌 지혜를 향한 걸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적용한 세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